3월 31일 월요일입니다. 3월의 마지막 날입니다. 한 달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. 따뜻한 햇살과 함께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. 어제 주일은 은혜 가운데 잘 보내셨지요? 삶의 자리마다 여러 사정이 있으시겠지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시는 여러분은 참으로 복된 분들입니다. 오늘 함께 민수기 7장 10절에서 89절 말씀을 볼 텐데요. 본문이 매우 길고 반복되는 듯 보였지만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은 감동 그 자체입니다. 자, 이제 그 은혜의 깊은 세계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.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지휘관들이 제단의 봉헌을 위하여 헌물을 가져다가 그 헌물을 제단 앞에 드리니라.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 한 사람씩 제단의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.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린 자는 유다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. 그의 헌물은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.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.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. 이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의 헌물이었더라. 둘째 날에는 이사갈의 지휘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가 드린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.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.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. 이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의 헌물이었더라. 셋째 날에는 스불론 자손의 지휘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.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.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. 이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의 헌물이었더라. 넷째 날에는 르우벤 자손의 지휘관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.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.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. 이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의 헌물이었더라. 다섯째 날에는 시므온 자손의 지휘관 수리사대의 아들 술루미엘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.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.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
속죄제물로 순염소 1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. 이는 수리사 때의 아들 술루미엘의 헌물이었더라. 여섯째 날에는 갓자손의 지휘관 두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 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. 이 두 그릇에는 소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.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1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. 이는 두엘의 아들 엘리아삽의 헌물이었더라. 일곱째 날에는 에브라임 자손의 지휘관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가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 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. 이 두 그릇에는 소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.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1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. 이는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의 헌물이었더라. 여덟째 날에는 므낫세 자손의 지휘관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 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. 이 두 그릇에는 소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.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1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. 이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의 헌물이었더라. 아홉째 날에는 베냐민 자손의 지휘관 기드원이의 아들 아비단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 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. 이 두 그릇에는 소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. 이것에는 양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1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. 이는 기드원이의 아들 아비단의 헌물이었더라. 열째 날에는 단 자손의 지휘관 암미사대의 아들 아이에셀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 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. 이 두 그릇에는 소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. 이것에는 양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1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. 이는 암미사대의 아들 아이에셀의 헌물이었더라. 11째 날에는 아셀 자손의 지휘관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 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. 이 두 그릇에는 소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.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
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. 이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의 헌물이었더라. 12째 날에는 납달리 자손의 지휘관 에난의 아들 아이라가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. 이 2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. 이것에는 양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. 이는 에난의 아들 아이라의 헌물이었더라. 이는 곧 제단에 기름 바르던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라. 은쟁반이 12이요 은바리가 12이요 금그릇이 12이니 은쟁반은 각각 130세겔 무게요 은바리는 각각 70세겔 무게라. 성소의 세겔로 모든 기구의 은이 모두 2400세겔이요 또 향을 채운 금그릇이 12이니 성소의 세겔로 각각 10세겔 무게라. 그 그릇의 금이 모두 120세겔이요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가 12마리요 순양이 12마리요 1년 된 어린 순양이 12마리요 그 소제물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가 12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수소가 24마리요 순양이 60마리요 순염소가 60마리요 1년 된 어린 순양이 60마리라. 이는 제단에 기름 바른 후에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었더라.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계 위 속죄소 위의 2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. 아멘. 첫 번째는 우리의 정성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해 10절에서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. 성막 봉헌 후 각 지파 족장들이 제단에 예물을 드리기 시작합니다.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요, 12지파가 모두 똑같은 예물을 드렸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내용을 한 사람 한 사람 12번이나 동일하게 반복해서 기록하게 하셨다는 점입니다. 세상은 눈에 띄는 차이를 주목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진심을 주목하십니다. 다 같아 보여도 그 예물을 준비하며 품었던 마음, 땀, 기도, 기다림,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는 다르게 특별하게 다가오는 것입니다. 우리가 주일마다 드리는 예배, 아무도 몰래 드리는 봉사, 누군가를 위해 흘리는 눈물의 기도, 하나님은 그것을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. 하늘의 책에 기록하시고 잊지 않으십니다. 두 번째는 순서보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에 대해 18절에서 8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. 하나님은 날마다 한 명씩 예물을 드리게 하셨습니다. 한날에 몰아서 드리는 것이 더 효율적일 텐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? 그 사람만을 위한 날, 그 사람만을 위한 예배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. 12지파 중 누구도 빠짐없이 누구도 뒤처지지 않게 각자의 순서가 소중히 여겨지는 은혜의 자리였습니다. 우리도 신앙생활 속에서 때로는 나는 너무 늦게 왔나, 나는 왜 이리 뒤에 서 있을까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. 하지만 하나님께는 순서가 중요하지 않습니다. 하나님께는 먼저보다 마음이 진실한 자가 귀합니다. 하나님은 여러분의 순종하는 지금 이 순간을 기뻐하십니다. 세 번째는 예물보다 더 귀한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해 84절에서 8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. 마지막 절 89절은 오늘 본문의 절정입니다. 모든 예물이 드려지고 모든 순서가 맞춰진 후 모세가 회막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속죄소 위에
두 그룹 사이에서 말씀하셨습니다. 예물은 끝났지만 말씀은 시작되었습니다.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진짜 중심은 예물이 아닌 교제, 동행, 친밀함이었습니다. 사랑하는 큐티 가족 여러분,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헌금을 드리기 위함도 봉사를 하기 위함도 아닙니다. 그 모든 것을 넘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.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마음을 알기 위해 예배하는 것입니다. 모세가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처럼 오늘 큐티하는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속삭이시는 은혜의 자리가 되길 소망합니다. 오늘도 평안하십시오. 기도합니다.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, 말씀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그 정성과 중심을 받아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. 저희도 같은 예배에 같은 봉사를 드리는 것 같지만 주님께는 하나하나가 특별하고 귀한 줄 믿습니다.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 예물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임재와 음성을 구하게 하소서. 사랑하는 큐티 가족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 삶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동행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.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정치의 혼란을 잠재워 주시며 산불 피해와 자연재해로 고통당하는 이웃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도우심을 더하여 주옵소서.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. 아멘.